가르멜의 산길 제19장.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시험과 말씀이 참될지라도 우리가 그릇 알 수 있음을 밝히고 증명함. 성서의 권위로 증명함. 하느님의 말씀과 보여주심, 시연이 항상 그 자체는 확실하고 진정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그렇지 못하다 함을 두 가지 이유로 말했다. 첫째는 우리의 인식 방법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요. 둘째는 저 시연과 말씀의 원인이 때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었다. 그 첫째로 말하면 저런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식으로만 영락없이 일어나거나 되어주지를 않는 까닭이다. 하느님께서는 끝이 없으시고 다음이 없으신 분이라 당신의 예언과 영어와 계시 안에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뜻이며 방식과는 아주 엉뚱한 길, 개념과 의미를 담으시기가 일쑤여서 본디 진정하고 확실한 것도 우리에게는 그처럼 생각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성서에서 흔히 볼 수 있으니 하느님의 예언과 말씀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그대로 되어주지를 않았다. 그들은 내용과는 다른 식, 즉 자기 나름대로 문자 그대로 풀이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다음의 성서 말씀으로 더 드러날 것이다. 창세기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되풀이하시는 동안 아브라함은 몹시 늙어버렸어도 그 땅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하느님께서 다시 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내 대꾸하였다.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즉, 내 차지가 되리라는 그 땅을 어디서 무슨 표로 알아낼 수 있으리까 하는 뜻이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계시를 내리시어 아브라함 자신이 아닌 그의 자손들이 400년 후에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알려주시었다. 그제야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약속을 깨달았지만 약속 그 자체는 본래부터 더없이 진실된 것이었으니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어여삐 여기시어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땅은 결국 그에게 주신 거와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잘못 알아들었던 것이니 그때 만일 예언을 알아들은 대로 행동했더라면 그의 자손들은 큰 낭패를 당할 뻔하였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말을 귀에 익도록 들어오다가 아브라함이 그냥 죽고 마는 것을 본 자손들은 약속의 땅을 받는 그때 사람들이 아니므로 예언이 거짓인 줄 여겨 어리둥절했겠으니 말이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역시 그러하였으니 제 아들 요셉이 가나안의 기근 때문에 야곱을 이집트로 불렀을 때 길에서 하느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야곱아, 야곱아,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꺼리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강대국으로 만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까지 내려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거기서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그러나 이 사실 역시 우리가 알아듣는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알다시피 저 거룩한 노인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은 까닭에 살아서 다시 나오지 못하였다. 필경 예언이 실현되기는 그의 자손대에 가서였으니 몇몇 해가 흐른 다음에야 하느님께서 몸소 길잡이가 되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시었다. 누구든지 하느님께서 야곱과 맺으신 이 약속을 아는 사람이면 하느님의 영과 도우심으로 살아서 몸소 이집트로 들어갔던 야곱이 역시 틀림없이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서
몸소 그곳을 나왔으리라 믿을 것은 뻔한 일이다. 데리고 나오시리라는 하느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그는 죽고 바라던 바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 어리둥절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말씀 그 자체는 극히 진실되어도 그 말씀을 잘못 알아듣는 수가 많은 것이다. 판관기 이하에서도 같은 사례를 볼 수 있다. 베냐민 족속이 어느 범죄 행위를 그냥 묵인하였을 때 그 죄를 다스리고자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하느님께서 자기들의 사령관을 정해주셨다 해서 승리에 자신이 만만하다가 싸움에 지고 전사자 22,000명이 났을 때 놀라 마지 않았다. 승리는 자기네 것으로 믿었건만 참패를 당하고 보니 그 까닭을 몰라 그날 온종일 하느님 앞에서 울기만 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싸움에 나아가야 하리까 말으리까 하고 묻자왔을 때 하느님께서는 가서 싸우라고 대답하셨다. 이들은 이번에야말로 승리는 우리 것이다 하고 용기 100배가 되어 나갔으나 두 번째도 패배를 당하고 18,000을 잃었다. 이 지경이 되었으니 그 당황하는 꼴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를 수밖에 없었다. 그도 그럴 일이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싸우라는 명령을 내리셨건만 싸우는 족족 지기만 하고 이들은 그 수로 보나 힘으로 보나 적보다 우세하였으니 베냐민 쪽은 25,700명에 미치지 못한 데 비겨 이들은 40만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자기네 나름의 사유 때문에 스스로 속은 셈이니 하느님께서는 이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만 싸우라 하셨을 뿐이라. 당신의 말씀에는 처음부터 거짓이 없었다. 실상 하느님께서 원하신 바는 저 패전으로서 이들 안에 깃들여 있는 나태와 교만을 벌하시어서 이들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심이었다. 그러나 뒤에 가서 하느님께서 이 길이라 하셨을 때는 비록 힘은 많이 들고 계략도 써야 했지만 과연 이들은 이기고 말았던 것이다. 이런 일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말씀과 계시를 두고 속는 수가 있음은 문자 그대로 또 거중만 알아듣는 까닭이다.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주로 거기에 담겨진 영을 말씀하시고 주시고자 함이나 실상 이것은 알아듣기 어려운 것이니 그러기에 문자보다 훨씬 더 깊고 너무나 이상하고 문자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문자와 말씀 및 시언으로서 볼 수 있는 형과 상의 얽매인 사람은 대단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고 비워진 감각에다 영의 자리를 마련함이 없이 다만 감각에 끌리는 탓으로 나중에는 어리석고 흐리멍덩한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성 바오로가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고 말했듯이 이런 경우 감각으로 보는 문자를 떠나서 믿음의 어둠 속에 머물러야 하니 이것이 바로 영이요. 감각은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의 말씀과 예언을 문자대로 알아듣고는 자기네가 바라던 대로 일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가벼이 보고 믿지도 않았으니 심지어는 예언자를 모욕하는 말이 그들 가운데에 격언이나 되듯 하나의 말버릇이 되어버렸다. 이를 슬퍼한 이사야가 빗대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자가 하느님을 안다고 누구를 가르칠 셈인가? 되지 못하게 계시를 받았다고 누구를 깨우쳐 줄 셈인가? 겨우 젖된 아기에게나 금방 젖꼭지 놓은 아기에게나 해보시라지.
저자가 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세.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즈에르삼, 즈에르삼. 이 백성에게 말씀하셔야겠구나. 사람들이 예언을 비웃으면서 기다리라, 또 기다리라는 이 속담을 조롱조로 말하더라는 것을 이사야가 여기서 똑똑히 가리킨다. 아울러 그들이 아기들의 젖인 문자에 얽매이고 저통인 감각에 붙어있던 까닭에 예언이 성취되지 못했음을 밝혀주는데, 실상 적과 저통은 영의 지식의 위대성과 정반대인 것이다. 그러기에 누구에게 당신 예언의 지혜를 가르치시랴? 누구에게 당신의 도리를 깨우치시랴? 문자의 젖, 감각의 저통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냐라 한 것이다. 거죽과 문자 그리고 감각의 저통에 얽매인 그들이라 이를 깨치지 못하기에 그들은 약속해라, 어서 약속해라, 기다리라, 또 기다리라 운운한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그들의 말이나 다른 누구의 말에 있지 않고 직접 당신 입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말씨가 아니라 우리의 사유와는 아주 엉뚱하고 깨치기 힘든 하느님의 영이다. 이것이 얼마나 깨치기 힘들던지 하느님의 예언자였던 저 예레미야 자신도 하느님 말씀의 그 개념이 사람들의 일반 감각과 너무나 두드러짐을 보고 자기마저 어질증이 나는 것 같아서 백성을 두둔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주 야훼여, 당신이 이 예루살렘 백성을 속이시다니, 꼼짝 못하게 속여 넘기시다니, 칼이 목에 닿았는데도 잘 되어간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평화는 장차 그들에게 보내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질 평화였으나 그들은 이를 세속적인 평화로 알아들었고 그 때문에 그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전쟁과 국난이 있을 때마다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속이시는 줄로 알았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하였다. 잘만 되려니 하고 바랐더니 좋은 일은 끝내 오지 않는구나. 이와 같이 그들이 안 속으려야 안 속을 수 없었음은 문자상의 의미만을 길잡이로 삼은 까닭이다. 시편 제71편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두고 말한 예언이나 통틀어 그리스도께 대한 예언들을 문자대로만 푼다면 어느 누가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며 스스로 속지 않고 배기겠는가. 그 예언에는 그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세상 끝까지 다스릴지어이다. 또 그가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할지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비천하게 나시어 가난하게 사시다가 불쌍하게 돌아가셨고 평생에 잠시나마 어느 땅을 차지하시기는커녕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미천한 인간들에게 몸을 굽히셨으니 그리고 당신은 그 가난한 제자들을 세상의 권력가들 손에서 빼내시기는커녕 당신 이름 때문에 쫓기고 죽도록 버려두셨으니 이런 사실을 보고 어느 누가 속지 않고 배기겠는가. 그리스도께 대한 이러한 예언들은 영으로 알아들어야 하니 영의 뜻으로 볼 때 이 예언들은 더없이 진실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이시므로 땅뿐 아니라 하늘의 임자이시기도 하다. 당신을 따라야 할 가난한 이들로 말하면 아무 도울이 없던 그들을 권력 있는 악마의 손에서 속량하고 빼내셨을 뿐 아니라 또한 천국의 상속자들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및
그를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중점이 무궁한 왕국과 영원한 자유였는데도 사람들은 제 나름대로 하느님께서 아랑곳하시지 않는 긴치 아니한 것, 즉 찰나의 왕권과 덧없는 자유로 알아들었으니 이런 따위는 하느님 앞에 왕국도 자유도 아닌 것이다. 천박한 문자에 눈이 어두워버린 그들이라 영과 문자의 진리를 깨치지 못하여 자기네의 주 하느님을 죽이고 말았으니 성 바오로는 이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이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여 결국 안식일마다 낭독되는 예언자들의 소리대로 다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듣기가 그토록 어려워서 당신을 모시고 살던 그 제자들마저 잘못 깨달았으니 당신이 돌아가신 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슬프고 맥이 없는 그들은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루카복음 24장 21절 라고 말하였으니 그들 역시 구속과 주권을 현세의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예언자들이 말한 일이 못 믿어올 만큼 마음이 어리고 둔하고 거칠음을 꾸짖으시었다.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실 그때만 해도 어떤 제자들은 그 우둔함이 아직 가시지 않아 묻자옵기를 주님, 이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재건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라고 하였다. 성령께서는 많은 일을 말하게 하시나 그 내용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의미가 아닌 다른 뜻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니 가야파로 하여금 전 국민이 망하기보다는 한 사람이 죽는 편이 낫다. 요한복음 11장 50절 말하게 하신 때문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이 말은 그가 했어도 제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고 그 나름의 뜻이 하나 있었으나 성령이 뜻하신 바는 이와 아주 달랐다. 이상 말한 바에서 분명해진 것은 비록 하느님의 말씀이요 계시라 할지라도 안심할 수 없다 함이니 자칫하다가는 우리의 사유가 크게 그르칠 수 있고 게다가 이 모든 현상은 영의 현묘한 심연인 만치 이를 우리의 사유나 감각 범위에 국한시키려 함은 공기를 만지기 혹은 공기 안의 티를 움키려 하기와 같은 일이나 공기는 빠져나가고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성 지도자는 행여 그 제자가 초자연스러운 것이면 무엇이건 다 크게 알아 스스로 용렬한 자가 될세라 조심할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영의 티에 불과하므로 남는 것은 그것뿐 영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지도자는 제자로 하여금 일체의 시험과 영어를 떠나게 해서 자유와 믿음의 어둠 속에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믿음의 어둠 속에서야말로 영의 자유와 그 풍요로움 그리고 하느님 말씀만이 지니는 슬기와 지견을 얻을 수 있다. 영성인이 아닌 경우 하느님의 일들을 가려내거나 올바로 깨치지도 못하는 법. 당신의 일들을 감각으로 판별하는 사람은 영성인이 아닌 까닭이다. 그런 사람은 저 하느님의 일들이 감각 안에 들어와도 깨닫지를 못하니 이를 가리켜 성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연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으로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인간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자연적인 인간이라 함은 오직 감각을 쓰는 사람이요. 영적인 인간이라 함은 감각에 매여 있지 않고 그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러고 보면 감각 안에 받아들인 초자연 현상을 가지고 하느님과 감히 사귀려 든다든지 이를 허용한다든지 하는 일은 무엄하기 짝없는 노릇이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여기서 들어보자. 한 성인이 그 원수들 핍박에 몹시 괴로워한다 하자.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너를 구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치자. 이 예언은 털끝만한 거짓도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원수들이 드세어서 그들 손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라면 속은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참되고 주되는 자유와 승리를 가리킨 구원을 뜻하며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원수를 다 쳐부시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니 이승에서 원수들 손을 빠져나오기보다 훨씬 더 참되고 훌륭한 구원인 것이다. 따라서 이승에서의 구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느 구원보다도 비길 데 없이 참되고 흐벅진 것이니 하느님께서는 항상 당신 말씀을 쓰시고 보다 이롭고 주되는 의미를 겨냥하시건만 인간은 제 나름 제 가늠대로 보다 덜 주된 것을 알아듣고 그래서 속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 다윗이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들어서 내가 그들을 쇠 지팡이로 쳐 부수고 옹기장이 그릇처럼 그들을 바수리라 2장 9절 한 예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주되고 완전한 즉 영원한 주권을 말씀하시고 또 사실 그대로 실현되었으나 보다 덜 주된 즉 시간적인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하여 실현되지 않았다. 다른 예를 또 하나 들어보자. 순교가 하고 싶어 못 견디는 영혼이 하나 있다 하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너는 순교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는 속으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며 순교자가 되리라고 굳게 믿을 것이다. 한편 하느님의 약속에 거짓이 없더라도 그는 순교자로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약속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아니다. 약속의 주된 본질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느님께서 본질적으로 순교자의 사랑과 상급을 내려주시면 말이다. 이러므로 영혼이 실상 원하는 것, 당신이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알짜로 주심이니 저 영혼이 본래 원하던 바가 이러저러한 죽음의 양상이 아니라 순교자답게 자기를 하느님께 바치기와 순교자처럼 당신을 위한 사랑을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 피 흘리며 죽는 양상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으므로 이 사랑과 순교자의 수행 및 상급을 하느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아주 완전히 주시는 것이니 비록 순교자의 죽음을 치르지 않더라도 그 영혼은 원하는 바를 얻음으로써 만족스러워하는 것이다. 순교를 하고 싶은 원이 불타는 사랑 아니면 이와 비슷한 무엇에서 생길 때 그 바라던 것보다 훨씬 좋고 하느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윗은 이를 가리켜 가난한 이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 마음을 굳세게 하시며 당신 귀로 여겨 들으셨다. 시편 9장 17절 하였고 잠언에도 하느님의 예지가 의인들의 소망을 채워준다. 10장 24절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성인들이
각각 하느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했으나 사는 동안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 소원이 거룩하고 진지한 만큼 저승에서 틀림없이 다 채워졌다는 사실이다. 사실이 그러한 이상 너희 소원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실 때 비록 그들이 생각하는 식대로는 아닐망정 하느님께서 이승에서 하시는 약속이 진실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든 또 저렇게든 하느님의 말씀과 시언이 참되고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착각이 일어남은 하느님께서 이 안에 담으신 높고도 주되는 그 지향과 의미를 깨달을 줄 모르는 까닭이다. 결국 정확하고 가장 안전한 길은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영혼들로 하여금 이런 초자연스러운 일들을 슬기롭게 피해서 하빌의 방법인 어두운 믿음 속에서 영의 순수함에 길이 들도록 함이다.